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성공한 이 오디션 프로그램은 뭐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이런 겁니다. 이래 가지고 갑자기 이 트로트 붐이 막 일어나 가지고 얼마나 대한민국 전체가 트로트 왕국으로 변해버렸는지, 이래서 평소에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던 분들도 어디 다니면서 트로트를 막 흥얼흥얼거리고 노래를 부르고 누구가 좋다더라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들도 프로그램 진행될 때에 누구를 찍어야 된다,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이 트로트의 시대가 됐구나. 근데 저는 사실 그 트로트보다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도 관심을 갖고 좀 많이 봤어요. 최근에는 이 무명가수전이라고 하는 오디션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네, 무명가수전. 거기는 앨범을 냈지만 뜨지 못한 이 무명 가수들이 이제 지원 자격을 가져요. 그러니 무명 가수들이 나와서 자기의 무명 세월, 10년이 되었던 20년이 되었던 그 무명으로 지냈던 세월, 그것들을 거기다가 풀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승한 친구는 우리 교단이 아니고 우리 교계의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더라고. 근데 그 우승한 친구는 내가 요번에 이 오디션까지만 하고 난 음악 말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 사람이 우승을 한 거예요. 자기의 음악은 통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나는 내 음악이 대중들에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늘 요 모양 정말 이런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더 이상 음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끝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오디션 이거 한번 가보자, 그리고 갔는데 우승을 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두자 한 사람, 그리고 그만두자 한 것은 무명 세월이 오래되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하는 이 음악이 사람들에게 통할까? 통하지 않아. 늘 자기 스스로에게 그리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음악은 안 통해, 내 음악은 안 통해, 내 음악은 안 통해,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쩌면 나랑 많이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때는 그냥 자신 있게 하지만, 그러나 혼자 속으로는 안 통하나 이러고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메시지에 또 은혜 받고 또 감격하고 하는 이런 분들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실 날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 없으세요? 이 시대를 위해서 쓰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보면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 이 신학서적을 보면 신학서적의 세계가 열려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과거에 젊을 때는 알지 못했고, 젊을 때는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을 지금 제가 깨닫고 보게 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젊을 때로 돌아가겠느냐? 그러면은 저는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그 영광을 보는데 젊을 때의 그 상태 그대로 가서 그런 어두움 속에 간다면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말씀의 그 영광을 보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더 기쁘고 즐거워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더 기쁘고 즐거워요. 어떤 분들은 제가 쉽게 말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쉽게 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강의를 해보고 하는 영역에 있는 분들은 압니다. 쉽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경제에 올라가지 않으면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젊을 때는 어렵게 말했습니다. 어렵게 말하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몰라서 어렵게 말한 거예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이 시대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늘 감동받는 건 뭐냐면은,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그것에 열정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제 마음속에 뭔가 부딪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젊은이들은 저런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그런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이 있는가? 청년부든 중고등부든 유초등부든 비록 어설픈다 할지라도 열정을 가지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이 늘 마음속에 아쉬웠어요. 우리 청년들이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 청소년들이 열정을 가지고 매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늘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마음속에 아쉬움을 갖고, 주님, 정말 우리 청년들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 유초등부의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본다고 해서 은혜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습니다. 보면서 기도해요. 그래, 저 열정이야. 제가 무슨 음악을 알겠습니까? 뭐를 알겠습니까? 다만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열정이었어요. 그걸 향해서 목이 터지도록 목이 쉬고, 악기를 다루는데 손가락에 피가 날 정도로 이거를 연습하고, 그 다음에 도전하고 떨어졌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기를 결심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저것이 정말 열정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가져요. 질투심을 갖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청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또 자라나는 우리 유치, 유아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질투심을 가집니다. 정말 저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아쉬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에 대해서요. 젊은 시절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섬겼던 이런 사람이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우리 교회 사역만도 만 20년이 됐어요. 혹시 어떤 분들은 만 20년 되고 언론 목사 자격이 됐다니까 이제 교회 그만두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그냥 20년은 언론 목사 자격 갖추는 거고 교회 사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정년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20년 되면 새로운 게 없어요. 신방을 하면은 새로운 성도들 신방 얼마나 하겠으며, 뭐가 그렇게 많이 새롭겠어요? 무슨 목회 계획을 세워도 뭐가 그렇게 많이 새롭겠어요?
자, 열정을 가지고 달려들 수 있는 무슨 일이 있는가? 내가 남은 생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내 사역이 열정적인 사역이 되고 또 그 사역이 끝난 후에, 즉 만 70세가 되어서 은퇴하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살아있는 그 남은 생애가 열정적인 생애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늘 저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느냐? 아니,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열정을 가지고 내가 매진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공을 위해서 뭘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출세를 위해서 무슨 출세를 한다는 것일까요? 제가 열정을 가지고 성공과 출세를 추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열정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그런 열정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나는 그런 열정과 상관이 없나? 내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시간과 정열을 바치고 그리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매진하는 이와 같은 열정을 바칠 수 있는 무슨 일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주님께서 얼마 전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 아니다. 어떤 일이 아니다.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유초등부, 우리 유치와 유아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겠다가 열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것에 대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의사가 되겠다, 내가 무슨 변호사가 되겠다, 그것이 인생의 열정을 바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또 무엇이 된들 그것을 통해서 성취해야 될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목적을 향한 열정이 우리에게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을 읽었어요. 전에도 본 적은 있지만 최근에 다시 보면서 이거구나. 삶을 허비하지 말라, 낭비하지 말라. 동일한 책이 낭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또 출판도 되어 있습니다. 삶을 허비하지 말라, 삶을 낭비하지 말라. 거기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 1960년대 초반에 그 정신세계, 이 세계의 정신세계를 호흡하며 살던 이 젊은 시절에 자기가 어떤 삶의 신앙의 어떤 그 인도함을 받았는지를 쭉 쓰고 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마음속에 생각했던 건 삶을 낭비하지 말자였어요. 삶을 낭비하지 말자. 어떤 분이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회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것이 내가 여태까지 헛살았습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이제까지 헛살았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자기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자기 교회에서 그런 분을 만나본 거죠. 그래서 일찍 이분이 자기의 삶을 헛살았다고 하지 않도록 헛살았다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도 나중에 헛살았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리 생각을 하고
낭비하지 않는 삶, 허비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했는데 이 삶을 찾을 길이 없어요. 주변에 이 세계의 그 정신 세계는 이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완전히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존주의는 뭐냐면은 세상에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예요. 오직 나만 있다는 거예요. 나만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위한 내 의미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중심주의인데 철저하게 자기 개인중심주의예요. 이런 개인중심주의가 성경 공부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공부에도. 성경 공부할 때의 성경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 이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나에게 주는 의미예요. 내 삶에 뭔가 의미가 되면. 그래서 내가 처한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의미를 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성경 해석이라 그래요. 나 중심으로 내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이 본래 의미가 어떻든 내가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이 사회의 정신세계, 교회의 성경 공부의 정신세계가 철저하게 개인중심, 자기 주관주의, 자기의 의미, 자기의 주장, 이런 것들이 최고가 되는 그런 시대에서 자기가 삶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 삶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공인들, 출세인들, 개인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게 영원할 수도 없고요.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분은 이게 삶의 목적과 의미라면 근본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목적과 의미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제 긍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삶을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계기를 만납니다.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의사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신학교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면서 이제 새롭게 인생을 방향을 바꾸게 돼요. 그리고 이분은 삶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결심문, 그걸 통해서 정말 강한 도전을 받아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의 결심문에서 내가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시간을 낭비해야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여러 개를 해요.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죽을 때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지, 후회할 만한 일은 살지 말자라든지 이런 결심들을 이렇게 쭉 하게 되는데 그 결심문을 읽고 강하게 도전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분은 내가 삶의 근본적인 목적과 의미를 찾는 삶을, 추구하는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무엇이 걸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과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별개의 것이냐 하나의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나의 행복을 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 속에서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에서 행복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기쁘게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근본적인 행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분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것이 평생의 메시지가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 내 삶을 포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주는 삶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여러분만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이것을 기쁨으로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저도 저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젊은 사람과 달라서 인생의 무슨 목표를 가지고 무슨 성취를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무슨 달성해야 될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을 위해 투자하고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젊은 분들과 달라요. 그러나 인생의 삶의 목적과 그 의미를 추구하면서 열정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것이죠. 남은 생에 교회의 사역과 그리고 그 후에 남은 이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의 생애,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입니다. 교회에서도 은퇴하고 그러나 남은 생애가 또 남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끝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목적도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의미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연령이 어떠하든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최근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것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에 역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을 보면서 저 사람들의 열정이 부럽다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오히려 열정적인 삶을 살면서 이 열정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고 함께 우리 모두가 이것을 누리고 행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점점 위축되기 쉽지요. 그러나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새벽기도 시간에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임하고 있는지 그 중에 마음속에 와서 부딪힌 것이 오늘 이 7절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 때에 이 국가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열심으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열심이라는 이 용어, 이것이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아, 하나님이 열정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에 또다시 이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서 37장에 32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제가 열심이란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 이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열심과 열정이야.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구원의 계획을 시행하신다면 우리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동참해야 돼요.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열정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최대한의 삶을 열망하라. 최대한의 삶을 열망하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최소한의 삶을 살까? 그리하여 나의 것을 최대한으로 누리며 살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최대한을 드릴 때 나에게 최대한의 것이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최대한을 바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의 열정,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주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열정을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열정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열심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고 복된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